로마서 7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6과 7과 8과는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과에서는 우리가 율법과 죄의 관계, 또 율법과 죄와 우리 크리스찬의 관계를 다뤄봤는데요. 특별히 오늘 7과에선 죄와 크리스찬의 관계, 아직도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하는 크리스찬의 딜레마, 이런 부분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8과에서는 그 모든 거 다 해결될 수 있다.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이 모든 일을 예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 이런 주제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6과에서도 한 3가지 질문을 바울이 했었는데요. 7과에서도 3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7장 7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우리가 6과에서 율법에 대해서 많이 다뤘거든요. 그리고 7과에서도 다시 율법을 다루면서 율법이 죄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그 13절에 나오는 거죠.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우리가 선한 것 때문에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답은 그럴 수 없다죠. 7절에서도 그럴 수 없다. 결코 율법이 죄가 아니다. 이런 말이고요. 또 선한 것이 사망이 되었냐? 그렇지 않다. 하나의 반어법식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24절에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은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무엇일까요?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열정적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 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7장에서 우리가 아주 정말 견딜 수 없는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딜레마를 살펴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율법의 모순입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12절을 보죠.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과 계명이 의롭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도의 본분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도들의 잘못을 책망하면 왜 나를 율법적으로 정죄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들이 우리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은 그 자식이 믿고 나쁜 길로 내보내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책망은 자식이 변해야 되고 자식의 나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은 죄인된 인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인간의 그 모든 모순점들을 결박하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하나의 하늘로 가는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율법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 땅의 인류를 둘로 구분하셨어요. 하나는 택한 백성 유대인이요, 하나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모든 세계가 더 엄청나고 큽니다. 그들은 모두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철학과 학문과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 아내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주셨습니다. 왜?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똑같이 이방인과 똑같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대로, 세상의 가리킴대로 살지 말고 이 율법대로 살아서 의로운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을 다 지켜라,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죄일까요? 그것이 나쁜 것인가요? 여러분, 바울이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런데 이 율법이 오히려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지어도 그게 심판받을 일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법규에 법규가 없다고 하십시다. 차가 뭐 역행으로 지나가든 어쨌든, 사람을 치든 어쨌든, 물론 사람을 치면 살인죄에 걸리겠지만, 차가 뭐 역행을 하고 막 자기 멋대로 차선 변경을 해도 그런 교통법규가 없으면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제멋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게 딱 규범이 생기고 나서 그것은 지뢰밭과 마찬가지예요. 그 율법을 피해서 다녀야 되는데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나타나고 그 율법대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율법은 살아납니다. 전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백 가지의 모든 율법이 우리가 행하는 어떤 죄에 의해서 율법이 드러나는데, 그 우리 죄가 드러나면서 그 율법으로 우리를 죽게, 사망으로 처단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모순점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백성을 택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언제까지 허락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바로 은혜가 이 땅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질 때까지 그의 백성, 택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법을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우리가 알기 쉬운 예로 설명을 합니다. 아내와 남편입니다. 한 여자가 남편에게 속해서 남편이 아주 그 고약한 남편을 만나면 천국 벗어나지 못하죠. 반찬이 짜다, 밥이 질다 되다, 정말 집안 청소가 이따위로밖에 못하느냐, 자식이 잘못돼도 항상 남편은 내 잘못이다 얘기를 안 합니다. 애들 교육을 이렇게 어떻게 시켜서 이렇게 애가 이렇게 됐느냐, 모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남편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남편하고 살 동안은. 근데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자가 되죠. 재혼을 해도 괜찮고 시집을 여러 번 가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얘기를 합니다. 2절을 보죠. 1절을 보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면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되다니 이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렇죠. 남편이 있는 동안은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행이고 간음이고 음부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남편이 죽으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사람이 살 동안에만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에 묶여 있는 사람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끊어내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흥미로운 말씀은 4절이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정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됐는데요. 킹 제임스 성경은 우리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와 혼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율법에 따라서 죽게 만든 것은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자,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와 결혼을 한 것과 같은 그런 관계로 율법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몸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의 관계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결국은 크리스찬으로서 율법에 매여서 살지 말고 성령 안에서의 자유함, 은혜 가운데에서의 자유함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죽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의문은 율법의 법조문을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율법에서 얽매였던 것에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관하던 남편과 같은 그 율법에서 우리 몸이 죽었으니까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시대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영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그런 영적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율법이 악한 것이냐 이런 의식을 갖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나 내가 죄에 묶여있지 않는다면 율법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음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이 살아납니다. 율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들은 아니죠. 율법은 누구에게 주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는 무슨 법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율법에 매일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육체대로 살면 죽게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8장을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자, 8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예수와 함께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육체가 이미 죽었다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까 우리 준범이 형제하고 성구 암송을 하면서 한 절 정도 외우는데 그게 일주일 동안 숙제를 내줬는데도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 그 아이돌이 부르는 랩이나 그런 노래를 부르면 그냥 한순간에 한 번만 지나가도 그게 따라서 하게 돼요. 가사만 외우는 게 아니라 춤 동작까지도 다 외워져요. 그런데 성경 한두 절 외우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까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죄의 속성들이 자꾸 하나님의 것을 밀어내려고 하는 세상 것의 즐거움을, 그런 것에 질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의식해야 되는 건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이 주관하는 몸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된 육체는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폐업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폐업되었습니다.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6절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으로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단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딜레마는 무엇일까요?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그렇다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아서 우리는 율법과 관계없고 이 죄에 대해서는 죽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 6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 율법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의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인들이 계속 죄를 져야 하는 모순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어떤 청년들은 자기가 모태신앙이라는 것을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크리스찬의 3대 가문이라 이런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태어나면서부터요, 자랑할 바가 안 돼요. 내 조상이 예수를 잘 믿은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죠? 우리 조상이, 어떻게 살았던 거, 그 물론 하나의 민족 전체로 봤을 때 어떤 의미는 있겠지만, 나는 나예요. 하나님은 나를 다루셔요.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참 선하고 깨끗하다. 우리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리고 나는 교회 매일 출석하고 11조도 내고 정말 그래도 괜찮은 크리스찬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상 속에 들어가서는 죄인처럼 삽니다. 텔레비에 빠지고, 참 아이들이 춤추는 거 보면 손뼉치고 기뻐하고, 성경을 보는 것보다 더 기뻐해요. 교회에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 공부하는 것보다 더 기뻐해요. 드라마가 바빠지니까 수요 예배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새벽 예배가 왜 어느 정도 지속될까요? 재미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새벽에다 갖다 놓으면 새벽 예배는 또 죽습니다. 그죠?
그만큼 세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이 무엇일까요? 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환경 같은 것에 잘 매여집니다. 한국 사람들이 김치와 된장찌개를 먹다가 외국에 가서 치즈와 햄버거 뭐 이런 것만 먹게 되면 정말 니글거려서 못 견딥니다. 이미 음식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기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같이 이런 정도의 기후에 살다가 정말 더운 거, 정말 북극과 같은 추운 데 가서 적응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런데 적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옵니다. 그런데 와서 적응 못하고 계속 문제가 돼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적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주체의식 사상 속에서 그렇게 훈련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은, 정말 모든 사상이 난무하는 이런 자유주의, 이런 민주주의 사상 속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음식도 그렇고 어떤 철학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음료수나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 공부에 열심히 파고 있는 사람은 그 공부의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위에는 항상 책을 보고 뭐를 연구하고 그런 것이 하나의 생활이 됩니다. 근데 노는 사람들은, 놀기를 즐거워하던 사람들은 그런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쪽으로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독은 어떤 물질적인 것만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 콜라를 좋아하는 사람, 술을 좋아하는 사람,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 기호를 따라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상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사상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도 중독이 됩니다. 아마 여기는 거의 다 갈보리 채플이라는 생소한, 우리나라의 1995년부터 시작한 이 생소한 교회에 다른 곳에서 다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우리 교회를 왔을 때 적응이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왜? 다른 교회처럼 성가대는 없을까? 왜 목사가 화려하게 거룩하게 흰옷을 입고 등장하지 않을까? 예, 저희가 물론 요즘에 이제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합니다만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이 시설이 아니라 카페 스타일이었습니다. 목사가 정장을 하고 나오지 않고 그냥 평상복장으로 주일날 나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이나 이런 형식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죄에서 매여 있는 것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야 돼요. 한 여인이 한 남편에게 매여 있을 때 그때가 죄의 벗어날 수 없듯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에 매여 있다는 것이 이미 어떠한 자기 몸에 좋은 것, 자기 생각에 좋은 것에 중독이 되어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에 빠져 있고요. 그죠? 또 나쁜 것, 어떤 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버는 방법들, 뭐 쇼핑에 빠지고 인터넷에 빠지고 이런 문제들, 그런 것에 우선 끊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이미 생활 문화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대면을 한 사람들은 이제 어렴풋이라도 이해가 되는 건, 그 사람들이 계속 이 자기 대면 과정을 공부했으면 그 자기 대면 과정을 따라서 매일같이 경건훈련과 성구함성 성경 공부가 습관화되어야 되는데 자기 대면 한 그 과정으로 끝내기 때문에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원래 자기대면이라는 그 성경적 상담 과정은 한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그 공부를 하면서 성경적 습관을 갖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 이상 보며 그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음미하는 그런 생활을 생활화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질 않았어요. 어떤 종교적인 매력, 목사들의 어떤 그 기복신앙적인 어떤 메시지에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주체사상에 빠진 북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끌려가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죄가 무엇인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죄 없고 의인이 다 돼 있으면서도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죠.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내가 만일 원치 않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지금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알고 있는 4가지 사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일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면서 어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거 죄야,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죄를 안 져요. 그죠? 그 순간에 모르고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 죄라는 의식을 안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도 알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다 성경 공부해야 돼, 수요 예배는 참석해야 돼,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안 해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미워하는 것을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해요. 그죠? 자꾸 돈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들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율법에 선한 것도 알아요. 성경에 기록된 거, 그래, 음행하는 거 율법으로 정했지,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이웃을 시기하고 저주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율법에 선한 것도 알고 있어요. 이처럼 다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16절은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린 크리스찬으로서 이거 하면 안 돼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율법의 선함도 알고 있어요.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요. 자, 18절 보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는 선과 악을 하는 2가지를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계속 내가 즐겨하는 악만, 죄에 속하고 달콤하고 육신이 원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이 선한 것은 그 역할을 나타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선한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선한 일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죄성이 강해서 죄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19절 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한다. 선과 악이 같이 있는데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원인이 누가? 죄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그러니까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태어날 때 죄의 소프트웨어가 아주 깔려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게 제거가 돼 있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착시현상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죄가 행하는 거니까 나는 관계없잖아 이렇게 변명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나는 나거든요. 자,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것이 성경적 진리이기도 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 내 마음으로는 선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 육체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따라오는 것을 보는도다. 많은 법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법도 나오고 마음의 법도 나오고 또 죄의 법도 나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의 법과 내 마음의 법이 싸워서 내가 이기면 되는데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죄의 법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내 마음으로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늘 기도를 해요. 그건 내 어쩌면 이상이기도 하고 그 이상이 그대로 삶에서 실행되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법이 늘 져버려요. 그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육체에 항상 져요.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거는 정말 고통스러운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갈등을 견디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인간의 어떤 그 고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내 마음의 법이 늘 죄의 법에게 눌려서 지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한단 말이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도 됐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은 계속 죄의 법을 따라갑니다. 먹고 싶은 거 먹으려고 하고 참지 못하고 절제 못하고 그래서 이 육신이 법이 완전히 작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이 지배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성경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법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해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주에 우리가 할 걸 잠깐 2절만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내 마음의 법은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도 계속 죄의 법에게 싸워서 집니다. 그래서 애통하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